네, 할렐루야. 네, 11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앞분 인사하실 때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보면 이 정면 왼쪽 대각선에 있는 그 빌딩이 겉에 페인트 칠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앞에 차를 대신 분들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람 때문에 이 페인트가 날려서 또 차에 묻을 수 있으니까요. 기아 벤이 아직도 주차되어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어서 혹시 내 차가 기아 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저희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전에 7시 반에서 또 7시로 30분 당겨져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또 이번 한 달은 광야 기도 훈련 세미나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요일에 오시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또 여러 가지 기도의 형식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형식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로 진행하고 또 2주 정도는 그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뜨겁게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중 일정 안내 보시면 계속해서 화요일 날 성경 암송 모임 진행하고 있고요. 수요일 오전 10시에 영적 성장의 길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동일하게 영적 성장의 길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토요일 중보기도팀 또 청년부 성경 공부 주일 오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또 작은 소그룹마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또 연합과 또 하나됨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난 저희가 할로윈 데이 때 또 아이들이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 선생님들 섬겨주시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또 짧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영을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는 굉장히 짧게 지나갔지만 또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위해서 또 다음 세대가 또 끊어지지 않도록 또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 영혼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 이후에 나의 삶이 주님 뜻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정결함으로 주님 정직함으로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눕고 일어서는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실 때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마음 되게 하시고 선한 마음 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또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때론 지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귀한 마음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고
잃고 쓰러져 가던 우리 한번 노력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며,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주 말씀하시는,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 나 그 길을 걷네,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이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건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이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고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이번 주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많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러분의 박수로 이 모든 빈 소리를 메꿔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전보다 더 큰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움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음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이십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우리 한번 박수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건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주님 모든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건배해 모두 승리하리.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갈 때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의 심령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름 준비하시고 비 준비하시고 주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 우리의 마음이 앞서 있어서 그 주님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과 충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를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에 새겨져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처음 신앙을 배웠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라는 말씀에 가끔 나 그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는 걸 알기에 종종 예수님을 옷장에 넣어두고 나와 버리는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잊지 않고 낙담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매일 힘쓰고 감사해야 할 덕목임을 압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주님을 의탁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 위에 헌신하시는 오동석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마음에 순수함을 더하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격려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몸소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겸손의 마음으로 저희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주님을 위해 새 힘을 얻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믿음의 본이 되시는 귀한 분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교회가 되기 기도하며 이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진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유경 자매님 친척 언니 되시는데 우리 조성미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박소임 또 박현준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유아실에 계세요. 네, 유아실에 계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 마이크를 켜도 될까요? 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때 2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의 전체 스토리는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건이 본문의 시점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방에 퍼지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계셨던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죠.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헤롯의 반응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무언가 망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일에 붙잡혀 있는 그런 헤롯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본문 14절과 16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헤롯의 모습이 어떻죠? 이런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려움 또는 공포, 아니면 최소한 이전의 일들에 대한 죄책감 또는 후회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지금 과거의 어떤 잘못 또는 실수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묶여서 그 안에 갇혀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헤롯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나? 헤롯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을 했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이런 헤롯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헤롯과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헤롯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등장하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여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살해할 목적으로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이 헤롯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이죠. 이 헤롯은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고요,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지역을 아들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적은 좁은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보통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지역의 왕 또는 지역 영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그가 다스리던 나라를 세 분봉왕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첫 번째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또 헤롯, 또 에돔 지역을 다스렸고요. 두 번째가 헤롯 안티파스 또는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갈릴리 또 베레아 지역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빌립 2세입니다. 1세가 아니라 2세가 또 갈릴리 북동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어디에서 사역하고 계셨다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죠.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일까요? 헤롯 누구요? 듣고 계세요? 방금 말씀드렸죠. 갈릴리 누가 다스렸다고? 헤롯 안티파스 또는 안디바라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자신의 이복 형이었던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가 아니라 형님의 아내를 사랑했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엔 힘없던 그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오게 되죠. 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20장 21절도요 같이 시작.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구약적 상황에서 계대 결혼, 어떤 형제가 죽어서 자식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외에 성경은 형제의 아내와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역겨운 짓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잖아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의 잘못된 행동이다. 성경적인 결혼이 아니다. 비합법적인 결혼이다. 역겨운 짓이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자, 그렇게 이런 침례 요한의 모습이 누구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었던 헤롯 빌립 1세는 어떤 공직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도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와 결혼을 해서? 왕과 결혼을 해서 왕의 아내가 되었죠. 힘과 권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침례 요한이 성경적 결혼이 아니다, 말씀에 맞지 않다, 불법이다, 역겹다라고 막 외치니까, 물론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헤로디아에게는 이 침례 요한이 눈의 가시처럼 빼내버리고 죽이고 싶은 존재가, 원한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로디아가 남편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계속 뭐라고 했을까요? 아내분들 뭐라고 했을까요?
저 요한 좀 제발 한번 좀 죽여주세요. 그렇죠? 제가 요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꿈에도 나오면 제발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계속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에 헤롯이 듣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죠. 그게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은 이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저 감옥에 가두는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헤로디아 때문에 감옥에 가두게 되고요,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어지는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헤롯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갈등과 고민의 여지들을 엿보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계속해서 요한 좀 죽여달라, 빨리 죽여달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을 만나고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말이 잘 들어보면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내가 틀렸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 괴로운 마음도 헤롯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헤로디아의 말, 사람의 말과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분명히 요한을 이미 알았고 또 요한의 말이 맞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말씀의 찔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마지못해 이제 요한을 감옥에 가두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로디아라는 사람에게 휘둘려서. 자, 전체적인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헤롯이 가진 불안함과 두려운 삶의 시작은, 가장 그 처음은 형수와의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의 선택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항상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헤롯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침례 요한을 죽인 사건의 시작에는 무엇이나 봤더니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있었죠. 헤로디아에게 휘둘려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시작으로 요한을 죽이게 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늘 기도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요, 만남의 축복, 인복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다 좋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사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뭐에 휘둘려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휘둘리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헤로디아의 말이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지 맞는 것이지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 말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제자반에서 나눴는데요, 마지막 때 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의 모습, 즉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로 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굉장히 편안한 시대이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마귀의 역사들은요, 양의 탈을 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악마를 어떤 존재로 표현해요? 미혹하던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속이다라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진짜를 가짜인 것처럼 속이고,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방법은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나랑 친한 누군가도 아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처럼 당장은 좋아 보이죠. 오늘 본문의 헤롯처럼 지금은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게 되고 헤롯이 처음에는 감옥에만 가뒀지만 이 죄를 시작으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헤롯이 벌이고 있잖아요. 죄는 계속 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이 일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헤롯처럼 후회와 두려움으로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자. 또 한 가지요, 말씀만 붙잡자. 네. 혹시 제가 지금 헤롯하고 요한하고 막 섞이고 있나요? 네, 알아서 들으세요. 이거 막 섞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본문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죠. 헤롯의 마음이 어떨까요? 술도 적당히 취하고 사람들도 막 축하해주고 어때요? 기분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자신의 딸이기도 하죠.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춤을 추게 되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말에 따르면 이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많이 들어보시죠,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춤을 얼마나 요염하고 예쁘게 잘 추었던지 22절 말씀 보시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헤로디아랑 같이 데려온 이 딸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이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좋을 때 웃고 슬플 때 힘들어하고 우는 것은 우리 감정의 당연한 모습이죠. 오히려 반대로 좋을 때 막 너무 힘들어하고 슬픈데 막 웃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에 꼭 꽂고 다녀야죠. 그죠? 정상이 아니죠. 빨리 오은영 박사 만나셔야 돼요.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 또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21절 시작해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어떤 게 좋은 기회일까요? 헤로디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요한을 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남편 헤롯을 어떻게든 구슬려서 이제 요한을 감옥에 가두긴 했는데 죽이진 않고 있는 상황이죠. 좀처럼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것은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헤로디아가 무엇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헤롯의 감정입니다. 헤롯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헤로디아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었던 살로메를 이용해서 이 헤롯의 감정을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남자애들은 보통 뭐가 없어요? 눈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는데 옆에 와서 배고프다, 밥 달라,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사줘라,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불똥이 튑니다. 지금 싸우는 거 안 보여? 눈치가 없어? 생각 못해? 막 혼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혼났는데 돌아가면서 왜 혼났지 몰라요. 이해를 잘하지 못합니다. 네, 저희 집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본 이야기예요. 네.
딸들은 조금 달라요. 이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회를 굉장히 잘 파악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분 좋을 때 옆에 살짝 와서 아빠 이게 좀 필요한데 사줄 수 있어? 이렇게 딱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사.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어떻게 여우 같게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헤로디아도 그렇지만 딸 살로메도 굉장히 비슷해요. 둘 다 굉장히 여우 같은 기질을 가진 모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가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이 말씀 가운데 여우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불러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치 걷는 놈 위에 뜨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낳는 놈이 있는 것처럼 여우가 더 여우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당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헤롯처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요,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여우 같으니까 더 여우 같은 헤로디아와 살로메 만나서 그 인생이 더 영적으로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본문 다시 보시면요, 헤로디아 예상대로 헤롯이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또 딸 살로메가 춤까지 추니까 더 기분이 좋고 흥분되어져서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22절 23절 시작.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롯이 뭐라고 했죠?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소녀시대도 아닌데 소원을 말해보래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나에게 가진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말이에요? 감정적인 말입니다. 지금 헤롯이 제정신에서 이성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내가 가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지금 헤롯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헤로디아는 헤롯이 이렇게 할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는가 봤더니 헤롯이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불 가르지 않고 형도 필요 없습니다.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렸잖아요. 자신이 그 대상이잖아요. 헤로디아는 헤롯이 감정적인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의 감정을 자신의 목적을 이룰 또 다른 약점과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바로 이제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바깥으로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이것이 헤로디아의 계획이었습니다. 헤롯의 감정적인 휘둘림, 그의 말, 어떤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결국은 침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스위치로 헤로디아가 헤롯의 그 감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헤롯의 마음에는 트라우마처럼 불안함과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의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이와 같은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인정받는 이 요한이었는데, 이 요한을 죽인 비참한 살인자가 바로 헤롯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세요? 나는 절대로 이것에 속지 않아. 나는 내 감정 잘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실수 절대로 안 해.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거에 넘어진 적이 없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의 그 명언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돼요? 누구나 다 그럴싸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처맞기 전까지. 아세요? 누구나 다 그럴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 스스로 장담한다.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공격 와도 난 넘어지지 않아. 나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장담하다가 마귀에게 처맞고 그때 깨닫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대로 하는 결정은 언제나 나를 실수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그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은 반드시 흐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감정을 이용하잖아요. 환경과 사건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무너뜨리고 조종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마치 헤로디아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여움을 벼러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여움, 격분, 불평, 어떤 감정들이잖아요. 이런 감정만이 아니라 반대로 헤롯의 경우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흥분 상태의 감정들도 저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노든 노여움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내 욕심, 내 의욕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멸망시킬 것이고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이미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 있고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무엇까지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어떤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는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행동, 그런 판단인 것을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대로 사는 인생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에 드려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충실한 삶. 아무리 내 감정이 올라와도 감정대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점검받고 회개 용어로 말씀에 감사받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감정을 조심하라.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따라서 자신에게 휘둘리지 않기. 자신에게 휘둘리지 않기예요. 25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시작.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이 말씀에 보시면 살로메가 엄마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헤로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내게 주십시오. 침례자 요한을 죽여달라는 것이죠. 그 2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왕의 마음이 어때요? 몹시 괴로웠지만, 지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것도 헤롯이 이미 인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26절 다시 보시면 맹세한 것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 헤롯 같은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때문에가 많아요. 헤로디아 때문에,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매도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잘 보시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죠? 정확하게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 때문에 요한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니까 한 번 말한 것은 지켜야 하는 그 체면, 자기 명예,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자존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한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죽이는 것을 헤롯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헤롯과 비슷한 인물이 있죠.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바로 빌라도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기에서 지금 넘겨준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무리들 때문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인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던 박수와 인정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결정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우리 결정의 선택과 중심에는 나를 위해가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가 있는가? 나는 오늘 본문의 헤롯처럼, 그리고 성경의 빌라도처럼 나를 위해 내 인생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죽고 내 인생이 예수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 다 빼고요,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에게 휘둘려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불안하고 후회하고 떠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기, 사람에게 휘둘려서 살지 않기. 두 번째는요, 감정에게 휘둘려서 살지 않기. 세 번째는 자신에게 휘둘려서 살지 않기. 정말로 이 말씀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헤롯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과 감정과 자기 자신에게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결론은 이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또 넘어질 것 같아요. 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까요, 본문에서 사람에게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자기 자신에게 휘둘리는 이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보면서 어리석다, 바보 같다, 잘못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 시대에 똑같은 헤롯이구나, 헤롯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헤롯처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다. 우리도 헤롯처럼 감정에 휘둘려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죠. 포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성도라고 말하지만 말씀의 기준도 없고요,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늘 내 자신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예수님께서 앞뒤로 계속해서 하시는 일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전하게 해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과 같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봤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조금 나은 그 정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 이 한계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구원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왔다, 예수가 있다,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나도 헤롯과 같이 살지 않게 노력해야죠.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리도록 싸워야 돼.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여전히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고백이 뭐예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누구도 실패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돌아보지 않아요. 좋을 때는 붙잡아주고 같이 갈 것 같지만 실패하고 넘어지 다 떠나간다고, 안개로 다 갇혀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안개 속에서 주님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들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내 손 잡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 붙잡기 원합니다. 아무리 살아봐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살아봐도 쓰러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같이 뒤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 손잡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 또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3가지 도전을 받았잖아요. 이 도전을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헤롯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2번째로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충실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 원합니다. 3번째는 내 자신에게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있는 그 나 자신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 내 중심의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원합니다. 이 3가지 도전의 말씀을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하며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삶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 말씀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에 도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다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선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이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뜨거운 결단과 열정을 주셔서 이 말씀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헤롯과 같은 삶의 결과들을 우리가 맛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도전받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결단하지만 주님, 우리는 또 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예수께서 그런 나를, 이런 나를 위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함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개 속에 있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두가 내 삶에 떠나갈지라도 그곳에 여전히 손 내미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손 붙잡으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마다 고백이,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믿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주님, 그렇게 예수가 나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 고통당하셨고 그런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므로 주님에게 계셔서 다행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모든 삶의 무너짐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딱딱한 진들이 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진리가 하나님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섬기는 이 걸음, 주를 만나는 놀라운 기쁨, 예수의 생명 안에 누리는 그 놀라운 평안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또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주의 강한 손이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새 생명 주신 이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주님,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긴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에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앞으로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도전과 결단을 고백하며 또한 그런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또 귀한 주 백성들 자녀들 하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